섬기고 바라보며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25편입니다. 지금 주일 말씀과 금요일 말씀이 계속 탈에 엮듯이 같이 엮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과 금요일 말씀을 비교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25편 12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편 25편 12절부터는 다윗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다윗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며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실 건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번 이제 12절부터 22절 사이에서 문제를 하나님께 제기합니다. 20절을 한번 보세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지키시고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내가 적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면? 그렇죠? 질문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러죠.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내 영혼을 지켜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당하지 않게 하소서.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며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않게 하실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러면서 내 영혼이 당하는 어려움, 내가 당하는 수치, 그 내용을 16절부터 19절까지 쭉 나열을 했습니다. 다윗이 과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길래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질문을 할까요? 내가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겠습니까? 구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게 16절부터 19절이에요. 16절부터 1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본인의 상태가 어떠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야 됩니다.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 어떠냐면 나는 외롭습니다. 외롭습니다.
이거는 이제 관계 안에서의 문제죠. 나는 외롭습니다. 물론 다윗에게 아내도 있었고 부모가 있었고 형제가 있었고, 그렇지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구원받아야 될 이유 중에 첫 번째로 외롭다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외롭다. 형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저 생각해 보세요. 다윗 위로 형이 쭉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외롭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외로움은. 아내가 있든 남편이 있든 부모가 있든 자녀가 있든 우리가 느끼는 거는 관계 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아, 결국 나 혼자구나. 그런 거죠.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 결국 나는 혼자다라는 거를 느끼게 되죠.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외롭습니다. 그걸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외롭습니다. 그 다음에 괴롭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외로운 거는 이제 관계 안에서 느끼는 자기의 심리적인 상태라면, 괴롭다는 거는 환경과 상황 안에서 실제적으로 당하는 일에 의한 몸이 느끼는 상태거든요. 마음이 느끼는 걸 외롭다고 표현한다면 몸이 느끼는 건 괴로움이에요. 저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겪는 그런 느낌일 거예요. 외롭고 괴롭고.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마음에 근심이 많다. 그 근심이 많은 이유가 고난 때문이다. 이 마음의 근심이 고난에서 온다. 걱정거리를 말하겠죠. 고난에 의한 걱정거리가 많다. 그 다음에 18절에는 나는 곤고하고 환난 가운데 있다. 곤고는 어떤 일에 시달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막 시달려서 평안이 없다. 그게 이제 곤고함이에요. 그리고 많은 일에 시달리다가 결국에 지쳐버린 거예요. 너무 많이 시달려서 지쳤어요. 그때를 이제 곤고하다. 그리고 환난, 그 삶의 고통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 그 다윗이 자기는 곤고하고 또 환난 가운데 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스스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이 늘 옳은 선택을 하면 좋겠지만 옳지 않은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일찍 이제 보증을 잘못 섰거나 그런 문제로 아파트를 잃기도 하고, 보증 잘못 써서 빚이 막 몇 천만 원 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는 그 보증을 설 수밖에 없었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보증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보증을 쓰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요구하는, 그 보증을 요구하는 분들이 목사님이었고 권사님이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그거를 그냥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환란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계속 막 그거를 갚아야 되고 그 일을 처리하는 것 때문에 수년 동안 그 환란 가운데서 막 지치고 낙심하고 그런 일들이 30대에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내가 곤고하고 환난 가운데 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누군가가 자기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 미워하는 자가 누구냐면 원수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이렇게 미움을 받는 애매한 미움을 받는 경우들이 있죠. 내가 뭘 잘못하고 피해를 입혀서가 아니라 관계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애매한 미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윗이 쭉 나열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나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을 16절에서 20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해답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해답을 먼저 제시를 합니다. 자, 12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제가 길과 도가 뭐다라고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25편 4절 25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거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이유는 어떤 자에게 그렇게 하실지를 다윗이 알고 있었고요. 3절에 보면 어떤 자들에게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다윗은 자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자들, 기다리는 자들, 사모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도와 길을 가르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는 이론, 길은 실제. 도는 이론이고 길은 그거를 도를 이론을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거다라는 걸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어떤 길을, 그가 택할 길을 가르치실 것이다. 이게 아까 쭉 제기했던 문제의 해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길을 가르치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실제가 우리에게 적용이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아까 문제 제기할 때 다윗의 상태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외롭다, 괴롭다, 근심이 많다, 나는 곤고하다, 나는 지금 지쳐있다, 환난 가운데 있다, 원수들은 나를 심히 미워한다. 그러나 이러할 때에 내가 주를 바라보면, 주를 경외하면 그분은 나에게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가르치실 것이고, 그것이 내 삶에 적용이 되면 첫 번째로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평안이다. 나의 영혼이 평안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건 굉장한 비밀인데, 내가 그렇게 되면, 내가 평안해지면 자손에게 어떻게 될 것이다? 땅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어떤 땅일까요? 시편 27편 13절을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산자들의 땅을 자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자손에게 상속될 것이다. 산자들의 땅. 자, 시편 37편을 보세요. 37편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들은 무엇과 항상 연결이 되냐면 땅으로 연결이 돼요. 그런데 그 땅을 자손에게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실현이 됐죠. 다윗이 여호와를 바라보니까 누가? 솔로몬이. 그 솔로몬의 때에
자기 나라에 뭘 건설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요. 그 성전은 뭐에 대한 예표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질 성전이란 말이에요. 자손이 그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차지하는 거예요. 자, 하율아, 엄마한테 땅이 있어 없어? 아직 그런 부동산에 관련된 거 잘 모르지? 엄마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엄마에게도 땅을 주시는데 하율에게도 땅을 주셔요. 하율뿐만 아니라 은서에게도 하나님이 땅을 주셔요. 어떤 땅을? 산자의 땅을. 산자의 땅을.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 그 산자의 땅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여러분이 성경에서 이 사람은 분명히 천국 갔을 거야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에녹, 엘리야. 다른 사람 다 빼고 에녹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직접 데려가셨으니까 천국에 있겠죠.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는 시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아주 몇천 년의 시간적인 그 갭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것뿐만 아니라 에녹과 엘리야를 볼 거라는 거예요. 하율아, 에녹 할아버지랑 너랑 몇 살 차이일까? 하율이가 웃어요. 계산이 안 되지. 수천 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나이 차이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땅이 뭐냐면 산자들이 거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을 줄 것이다. 그런데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평안을 허락하시고 그 평안을 누리는 자의 자손도 그 땅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에게서 자녀가 무엇을 상속받는 거냐면 구원을 상속받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마다 상담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안 믿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복음과 함께 삶의 여러 문제를 다루는데, 어제는 사실 9시 시작해서 어제 집을 못 갔어요. 몇 시에 끝났는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9시에 상담을 시작했는데 어제 집을 못 갔어요. 그분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서 이제 쌍둥이인데 이란성 쌍둥이에요. 이란성 쌍둥이다 보니까 성별이 달라요. 쌍둥이인데 하나는, 첫째는 남자이고 둘째는 여자예요. 근데 이제 이제까지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세상의 가치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잘하고 잘못하고가 너무 극명하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쌍둥이잖아요. 한날 한시에 태어났어요. 생일이 똑같아요. 학교도 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잘하고 잘못하고의 그것이 너무 빨리 비교가 돼버리는 거야. 문제를 푸는 속도 또는 정답의 개수, 같은 학년이고 같은 걸 배우니까 같이 앉아서 같은 시간에 시험을 보니까 너무 빨리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 입장에서 잘하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상을 주는 것과 벌을 주는 것이 또 두 아이에게서 계속 나타나고, 그래서 두 아이의 안의 관계에서 생기는 어떤 갈등들, 엄마 입장에서 아이들과의 갈등들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어머니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살다 보니까 불공평하다. 세상은 너무 불공평하다. 그거는 이제 이런 거죠. 신이 계시다면 공평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해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로서 보면 불공평해 보여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50평에 살고 어떤 사람은 10평에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현금 자산이 몇십억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몇만 원도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세상의 가치에서 잘한다, 잘못했다 이런 가치를 두는 것처럼 많고 적음으로 어떤 가치를 둔다면 불공평하죠. 태어났을 때 이미 부자인 집이 있고 태어났을 때 가난한 집이 있으니까 그런 불공평해 보이죠. 근데 하나님의 가치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시냐면 하율이가 시험을 학교에서 본 적이 있나요? 제일 잘 맞은 점수가 몇 점이야? 공개해봐. 이 자리에서 다 공개해봐. 은서가 알려줬어. 몇 점? 응? 몇 점이 제일 잘 받은 점수야? (90점) 하율이는 90점씩이나 받는구나. 어떤 아이들은 점수를 50점 받기도 하고 30점 받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50점을 받든 90점을 받든 상관없이 간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은 예쁘다 안 예쁘다로 기준을 어떤 미의 기준을 정해놓고 적용을 시키죠. 그죠? 저는 우리 애들만 저를 예쁘다 그래요. 어디 가면 저 예쁘다는 소리 안 해요. 우리 애들은 그래서 제가 오늘 찬미한테도 그랬어요. 객관성이 결여됐다. 찬미가 오늘 저보고 예쁘다 그래서 너는 객관성이 결여된 거야. 그건 너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거나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그 미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쁘다, 안 예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예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 어디를 가요? 병원 가죠. 그 의학적 기술을 빌려서라도 예뻐지려고 하죠. 타고난 골격이라는 게 있고 이제 사이즈가 다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타고난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불공평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눈이 크고 작고도 상관이 없고 IQ에 따라서도 차이가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이 산자의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세상이 불공평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은 굉장히 공평하신 분이에요. 돈도 필요 없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도 상관이 없어. 예쁘고 안 예쁘고도 상관이 없어. 키가 크고 작고도 상관이 없어. 나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내가 나의 땅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공평하냐 불공평하냐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말 명확한 기준을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나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면 내가 내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입장에서 받는 것이 평안과 산자의 땅이라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이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평안을 얻고, 그러니까 길과 도를 가르치실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여서 평안하게 영혼이 평안해지고 그 다음에 산자의 땅을 상속받게 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친밀하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너가 나를 바라보는구나. 다른 것도 아니에요.
헌금을 뭐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어떤 업적을 이루고 이게 아니라 너가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친밀하게 다가가겠다. 지난주 금요일 날 나눴던 내용 중에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내가 젊은 시절에 죄도 많고 허물도 많았지만 내가 지금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사모합니다. 이제 그것들과 상관이 없이 다윗이라는 저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어떻게? 인자하심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내가 길과 도를 가르쳐서 그가 평안하게 되고 산자의 땅에 가게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는 어떻게 하겠다? 친밀하게 다가가겠다. 친밀하게 다가가겠다. 그리고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약속을 지키겠다. 어떤 약속?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바꿔가야 하는 개념이 뭐냐면 교회에 와서 어떤 활동을 하고 사역을 하고 또 봉사를 하고 어떤 시스템 안에서 어떤 조직을 이루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분의 우리를 어떻게 그 영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것이나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시는 것에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살아왔어요. 이제까지.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누린 게 뭐냐면 하나님이 신으로서 인간에게 반응할 수 있는 모든 걸 반응하셨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빽빽한 구름과 천둥 소리와 우레와 연기, 피어나는 연기와 하나님이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걸 볼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뭐 세미한 음성, 이게 꿈인지 생신지 그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그 신의 산에 임하신 엄중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았습니다. 또 얼마나 대단한 혜택을 보았어요? 세상의 시간을 거스르는,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는 그런 혜택을 받았습니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이건 창조의 순리를 역행하는 그런 혜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응과 혜택을 보았음에도 그들이 하나님 자신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것에 집중됐기 때문에 나타난 반응이 불평불만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감정들을 한번 보세요. 어떤 감정에 여러분이 집중해야 되냐면 여러분 감정 속에 이제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들을 이렇게 꺼내서 A4 용지에 이렇게 다 올려보세요. 그 중에 혹시 여러분에게 억울함이라는 감정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억울함. 여기 첫째가 여러분이네요. 첫째 한번 손들어 보세요. 첫째. 찬미. 김경규 권사님도 첫째세요? 은서도 첫째지. 여기 뒤에 예찬이도 첫째고. 첫째들이 느끼는 억울함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은서야, 대표로. 첫째라서 억울할 때. 나는 첫째가 되게 억울할 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동생이랑 갈등 생기면 누가 제일 혼나요?
첫째가 혼나죠. 너의 누나가, 뭐 언니가, 형이, 그죠? 우리 김경빈 권사님은 첫째라서 힘들었던 게 뭐가 있어요? 아, 좋으셨어요. 아주 좋은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 첫째들이 억울할 때 되게 많아요. 그죠? 저는 셋째 중에서 가운데였어요. 가운데여서 억울했던 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오빠는 오빠니까 제가 양보해야 되고, 동생은 동생이니까 제가 양보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늘 양보해야 되는 입장에서 저 자신이 스스로 나는 왜 맨날 양보해야 되지? 뭐 그런 게 있었고. 자, 막내 손 들어보세요. 우리 선영이는 뭐가 제일 억울해요? 모르겠어요. 막내는 이제 가정마다 그 분위기가 첫째에 집중하는 가정이 있고 막내에 집중하는 가정이 있죠. 그리고 또 막내에 집중된 가정에서는 막내가 혜택을 제일 많이 받아요. 그러나 첫째에 집중된 가정은 막내들이 사실 좀 억울한 일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 중에 그 억울하다는 걸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같은 경우도 억울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관계 안에서 그 억울한 일들이 왜 억울하다고 느껴지냐면 내 잘못이 아닐 때 억울하다고 느끼거든요. 태어났는데 내가 첫째인데 사람들이 계속 첫째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첫째이고 싶어서가 아닌데, 또 막내는 막내대로 나는 막내로 태어나려고 태어난 게 아닌데, 그렇죠?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질병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의학적으로 이렇게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상태를 유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또 집안이 가난하거나 배경이 또 사회적인 어떤 상황에서 굉장히 열악한 배경일 경우에 고통이나 어떤 걱정거리를 늘 삶에서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경우에,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걸 알지 못하면 늘 우리가 이 심리적인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실 다윗이 딱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말째로 태어나서 본인이 그랬거든요. 나는 수치 가운데 태어났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모의 관계 안에서 나온 자녀가 아니었고, 형제 안에서 그래서 따돌림 당하고 늘 그런 삶을 살았던 다윗이 정답을 깨달은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세상적인 가치로는 나는 억울할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고 늘 마음이 고통스럽고 외롭고 괴로울 수밖에 없고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가치가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가치랑은 너무 다르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읽은 본문의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다윗이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여호와를 바라본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그 바라봄의 결론이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제가 어제 통화한 분하고 저는 이제 그분하고의 통화의 목적은 그분이 하나님이 신이신 것이 인정되어서 결국 하나님이 그분을 속량하시기를,
그리고 그분을 산자의 땅으로 옮기시기를 소원한 마음으로 그분과 상담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에 집중이 되면 절대로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 늘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문제를 낼게요. 영원하다. 영원의 반대는 뭘까요? 영원의 반대. 영원의 반대는 시간입니다. 시간. 영원의 반대가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시간 안에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주일날 제가 또 질문할 거예요. 오늘 들으셨으니까 이거는 예습이에요. 예습하신 분들이 재빨리 대답을 하세요. 영원의 반대는 뭐다? 시간이다. 시간. 우리가 시간에 속한 것을 가치를 두면 시간에 속한 것은 반드시 사라지기 때문에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영원한 것에 있어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성경 전체에 흐르는 여호와를 바라본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을 바라는 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명확해진 상태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성경이 이제 새롭게 조명이 돼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외로운 상태, 또 괴로운 상태, 근심이 있는 상태, 고난과 곤고와 환난이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이다. 세상의 가치로 무너뜨릴 수 없다. 세상의 어떤 것도 이 평안을 바꿔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평안보다 더 큰 평안은 세상에 절대 없다는 거예요. 이 평안은 어디서 오기 때문에 영원에서 오는 평안이거든요. 우리가 시간에 속한 것에 목표를 두고 가치를 두면 절대 평안할 수 없다. 다 사라지고 흔들리고 부패하고 썩고 또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키 뭐 이런 이야기 계속 말씀하시죠. 다윗의 열쇠. 신약 성경에 다윗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에 대한 개념을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혹시 살면서 억울함 또는 열등감 또는 뭐 좌절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가 지금 땅으로 내려오고 있구나. 우리의 가치를 다시 어디로? 하나님께로 집중시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평안이 있다. 아멘. 여러분이 평안을 잃었을 때 다시 가치를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평안을 잃었을 때 우리의 기준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부릅시다. 360장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죠. 아까 본문에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평안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자녀는 땅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어떤 땅? 산자들의 땅. 김영국 집사님, 내가 여호와를 바라봤는데 왜 자녀에게 땅이 상속될까요? 그죠? 내가 여호와를 바라봤는데 나에겐 평안을 주셨어요. 근데 왜 자녀에게 땅이 상속이 될까요? 왜 자녀가 땅을 받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녀들이 구원받는 게 부모로서는 가장 큰 소망이잖아요. 부모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로서 평안이 드러나지 않으면 자녀는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모의 가치가 세상에서 영원으로 이동이 되고 영원한 것을 통하여 평안을 얻으면 자녀는 부모의 평안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자녀들도 하나님을 믿고 싶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목회자고 또 장로, 권사고, 집사고 부모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늘 전전긍긍하고 불안하고 막 싸우고 갈등하고 욕심이 있고 분노하고 그러면 자녀들이 그런 부모를 통해서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구나. 교회를 다녀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하여 극복할 수 없구나. 그리고 본인들은 다른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 다른 길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가 또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봐서 세상을 추구했던 그 가치가 영원으로 이동되고 그 영원을 통한 평안을 받으면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면 우리 모습으로도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산자의 땅이 자녀들에게도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자녀를 성경 읽기를 하고 성경 외우기를 시키고 성경 공부를 시켜서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가치가 영원한 것에 있어서 그 영원한 것이 주는 평안,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걸 통해서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가족들, 형제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된다는 거죠.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응을 하시든 안 하시든 상관없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시든 주시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겠다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 이 시간에 저에게 친밀하게 다가와 주시옵소서. 네, 한 시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